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신학 이론이나 어려운 교리를 전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로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옥을 떨게 만드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끝까지 남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바로 할머니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께서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오직 자식과 손주들의 안녕만을 빌던 그 간절함, 그 희생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잇게 한 뿌리였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서, 외로운 침대 모퉁이에서, 혹은 숨겨진 작은 기도 공간에서 조용히 묵주를 굴리는 그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성체의 불로 타오르는 심장으로 기도하는 여인들, 밤이 깊어 손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 할머니들, 집에 병이 들었을 때 절망하는 대신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고 무릎 꿇는 할머니들, 세월의 무게에 몸은 굽었을지언정 묵주를 칼처럼 성모님을 동반자처럼 여기며 영혼은 꼿꼿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목자로서 단언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 덕분입니다. 수많은 자녀가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것은 세상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가 한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 제 가정을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끈질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할머니의 간절함이 어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 전구 기도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심리학, 각종 가족 이론으로 스스로를 채우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깊은 신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겸손한 이의 기도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붙든다는 확신이 불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손주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이름을 모르며 자녀들은 성당 문턱을 넘지 않는 이 혹독한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은 침묵의 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바로 당신의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우연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여전히 살아계신 한 여인이 당신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묵주 기도의 모든 신비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당신이 하늘을 믿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던 분,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비난 대신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 간절히 빌었던 분,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에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믿을 때 그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영적인 벽이 흔들립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외로움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분에게는 강론대도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묵주와 사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 세대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녀, 회복된 가정들로부터 눈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은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부서진 마음과 하늘을 향한 눈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일지 모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손주들은 신앙에서 멀어졌으며 자녀들은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더는 힘이 없고 당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며 하늘이 닫혔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열매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모든 간청을 당신의 아드님 발치에 놓을 장미처럼 하나하나 모으고 계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무릎으로 살아가며 하늘은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심장부에서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할머니,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믿음만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여인, 희망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침묵의 전사인 당신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단정한 것들을 당신의 기도로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간청합니다. 어쩌면 눈에 잘 띄지 않고 더 이상 요리하거나 빨리 걸을 힘도 없지만 기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의 믿음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그분이 전구할 때 무언가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가정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술이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무릎 꿇는 신앙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비밀이 있고 힘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교회원장은 가정이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촛불 하나와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단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숨겨진 감실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손주, 어머니, 남편, 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 제대를 회복하십시오. 밤에 촛불을 켜고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거룩한 복음 말씀을 읽으십시오. 비록 혼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이 함께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할머니의 스승이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아시고 말없이 위로하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고 매일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마리아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악마는 달아나고 마리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경시해온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는 빛의 칼이며 당신의 마음을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심께 연결하는 사랑의 사슬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혼자일지라도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모든 묵주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문을 열고 하늘은 그 문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티모테오 주교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머물렀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쳐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할머니의 믿음은 손주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당신의 신앙을 비웃는다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는 즉시 응답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숨겨진 깊은 곳에서 일하시며 오늘 사막처럼 보이는 곳이 내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의 아들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 할머니의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가 머물던 가정의 온기로 돌아오십시오. 은총 속에서 사는 존엄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하늘은 여전히 기다리며 성모님께서는 아들이 돌아올 때 눈물과 함께 미소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의 여러 세대를 구속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이 자녀들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은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잊혀졌다고 느끼는 나이든 여인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으며 당신의 충실함은 영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1000마디의 연설보다 강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모든 세월과 제 부모님의 신앙을 업신여겼던 모든 순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제 삶과 제 가정, 제 자녀들, 제 상처와 제 모든 역사를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할머니들이 바쳤고 오늘 당신이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의 영원한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말씀들이 허공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닿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오늘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가장 순수한 증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공경하고 모방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 얼굴을 들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가정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신학 이론이나 어려운 교리를 전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로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옥을 떨게 만드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끝까지 남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바로 할머니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께서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오직 자식과 손주들의 안녕만을 빌던 그 간절함, 그 희생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잇게 한 뿌리였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서, 외로운 침대 모퉁이에서, 혹은 숨겨진 작은 기도 공간에서 조용히 묵주를 굴리는 그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성체의 불로 타오르는 심장으로 기도하는 여인들, 밤이 깊어 손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 할머니들, 집에 병이 들었을 때 절망하는 대신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고 무릎 꿇는 할머니들, 세월의 무게에 몸은 굽었을지언정 묵주를 칼처럼 성모님을 동반자처럼 여기며 영혼은 꼿꼿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목자로서 단언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 덕분입니다. 수많은 자녀가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것은 세상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가 한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 제 가정을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끈질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할머니의 간절함이 어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 전구 기도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심리학,
각종 가족 이론으로 스스로를 채우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깊은 신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겸손한 이의 기도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붙든다는 확신이 불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손주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이름을 모르며 자녀들은 성당 문턱을 넘지 않는 이 혹독한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은 침묵의 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바로 당신의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우연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여전히 살아계신 한 여인이 당신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묵주 기도의 모든 신비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당신이 하늘을 믿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던 분,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비난 대신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 간절히 빌었던 분,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에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믿을 때 그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영적인 벽이 흔들립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외로움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분에게는 강론대도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묵주와 사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 세대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녀, 회복된 가정들로부터 눈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은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부서진 마음과 하늘을 향한 눈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일지 모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손주들은 신앙에서 멀어졌으며 자녀들은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더는 힘이 없고 당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며 하늘이 닫혔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열매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모든 간청을 당신의 아드님 발치에 놓을 장미처럼 하나하나 모으고 계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무릎으로 살아가며 하늘은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심장부에서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할머니,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믿음만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여인, 희망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침묵의 전사인 당신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단정한 것들을 당신의 기도로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간청합니다. 어쩌면 눈에 잘 띄지 않고 더 이상 요리하거나 빨리 걸을 힘도 없지만 기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의 믿음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그분이 전구할 때 무언가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가정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술이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무릎 꿇는 신앙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비밀이 있고 힘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 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교회원장은 가정이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촛불 하나와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단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숨겨진 감실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손주, 어머니, 남편, 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 제대를 회복하십시오. 밤에 촛불을 켜고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거룩한 복음 말씀을 읽으십시오. 비록 혼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이 함께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할머니의 스승이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아시고 말없이 위로하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고 매일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마리아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악마는 달아나고 마리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경시해온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는 빛의 칼이며 당신의 마음을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심께 연결하는 사랑의 사슬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혼자일지라도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모든 묵주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문을 열고 하늘은 그 문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티모테오 주교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머물렀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쳐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할머니의 믿음은 손주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당신의 신앙을 비웃는다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는 즉시 응답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숨겨진 깊은 곳에서 일하시며 오늘 사막처럼 보이는 곳이 내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의 아들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 할머니의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가 머물던 가정의 온기로 돌아오십시오. 은총 속에서 사는 존엄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하늘은 여전히 기다리며 성모님께서는 아들이 돌아올 때 눈물과 함께 미소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의 여러 세대를 구속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이 자녀들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은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잊혀졌다고 느끼는 나이든 여인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으며 당신의 충실함은 영원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1000마디의 연설보다 강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모든 세월과 제 부모님의 신앙을 업신여겼던 모든 순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제 삶과 제 가정, 제 자녀들, 제 상처와 제 모든 역사를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할머니들이 바쳤고 오늘 당신이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의 영원한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말씀들이 허공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닿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오늘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가장 순수한 증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공경하고 모방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 얼굴을 들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가정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신학 이론이나 어려운 교리를 전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로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옥을 떨게 만드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끝까지 남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바로 할머니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께서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오직 자식과 손주들의 안녕만을 빌던 그 간절함, 그 희생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잇게 한 뿌리였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서, 외로운 침대 모퉁이에서, 혹은 숨겨진 작은 기도 공간에서 조용히 묵주를 굴리는 그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성체의 불로 타오르는 심장으로 기도하는 여인들, 밤이 깊어 손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 할머니들, 집에 병이 들었을 때
절망하는 대신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고 무릎 꿇는 할머니들. 세월의 무게에 몸은 굽었을지언정 묵주를 칼처럼 성모님을 동반자처럼 여기며 영혼은 꼿꼿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목자로서 단언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 덕분입니다. 수많은 자녀가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것은 세상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가 한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 제 가정을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끈질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할머니의 간절함이 어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 전구 기도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심리학, 각종 가족 이론으로 스스로를 채우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깊은 신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겸손한 이의 기도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붙든다는 확신이 불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손주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이름을 모르며 자녀들은 성당 문턱을 넘지 않는 이 혹독한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은 침묵의 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바로 당신의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우연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여전히 살아계신 한 여인이 당신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묵주 기도의 모든 신비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당신이 하늘을 믿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던 분,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비난 대신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 간절히 빌었던 분,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에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믿을 때 그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영적인 벽이 흔들립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외로움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분에게는 강론대도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묵주와 사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 세대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녀, 회복된 가정들로부터 눈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은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부서진 마음과 하늘을 향한 눈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일지 모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손주들은 신앙에서 멀어졌으며 자녀들은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더는 힘이 없고 당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며 하늘이 닫혔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열매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모든 간청을 당신의 아드님 발치에 놓을 장미처럼 하나하나 모으고 계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무릎으로 살아가며 하늘은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심장부에서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할머니,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믿음만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여인, 희망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침묵의 전사인 당신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단정한 것들을 당신의 기도로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간청합니다. 어쩌면 눈에 잘 띄지 않고 더 이상 요리하거나 빨리 걸을 힘도 없지만 기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의 믿음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그분이 전구할 때 무언가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가정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술이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무릎 꿇는 신앙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비밀이 있고 힘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교회원장은 가정이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촛불 하나와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단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숨겨진 감실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손주, 어머니, 남편, 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 제대를 회복하십시오. 밤에 촛불을 켜고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거룩한 복음 말씀을 읽으십시오. 비록 혼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이 함께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할머니의 스승이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아시고 말없이 위로하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고 매일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마리아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악마는 달아나고 마리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경시해온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는 빛의 칼이며 당신의 마음을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심께 연결하는 사랑의 사슬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혼자일지라도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모든 묵주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문을 열고 하늘은 그 문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티모테오 주교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머물렀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쳐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할머니의 믿음은 손주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당신의 신앙을 비웃는다고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기도는 즉시 응답받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침묵 속에서 숨겨진 깊은 곳에서 일하시며 오늘 사막처럼 보이는 곳이 내일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의 아들딸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하느님께 돌아오십시오. 당신 할머니의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가 머물던 가정의 온기로 돌아오십시오. 은총 속에서 사는 존엄함으로 돌아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고 하늘은 여전히 기다리며 성모님께서는 아들이 돌아올 때 눈물과 함께 미소 지으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 당신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당신 집안의 여러 세대를 구속하는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곁에 서 계신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분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할머니들이 자녀들의 십자가 곁에 머무는 것처럼 그분은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잊혀졌다고 느끼는 나이든 여인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있으며 당신의 충실함은 영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1000마디의 연설보다 강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을 믿고 당신께 의지하며 당신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살았던 모든 세월과 제 부모님의 신앙을 업신여겼던 모든 순간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저는 돌아옵니다. 오늘 저는 제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제 삶과 제 가정, 제 자녀들, 제 상처와 제 모든 역사를 받으시고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영광스러운 성 요셉의 전구를 통해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소서. 아멘.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할머니들이 바쳤고 오늘 당신이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교회의 영원한 기도를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 말씀들이 허공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에 닿아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오늘 기도하는 할머니라는 가장 순수한 증언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공경하고 모방하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시며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당신 얼굴을 들어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가정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때로는 가장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 가족을 굳건히 지탱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이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러나 세상을 지탱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따뜻함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공유는 이 빛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나눔이 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여정을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오늘 신학 이론이나 어려운 교리를 전하는 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아들이자 손자로서 그리고 침묵 속에서 지옥을 떨게 만드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때에도 끝까지 남는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은 바로 할머니의 기도라고 불립니다. 어쩌면 많은 한국인들에게 이 이야기는 60년대, 70년대의 혹독한 시절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 우리 어머니들과 할머니들께서 새벽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오직 자식과 손주들의 안녕만을 빌던 그 간절함, 그 희생과 기도가 오늘날 우리를 잇게 한 뿌리였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위대한 믿음의 영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들을 기억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어두운 부엌 한 구석에서, 외로운 침대 모퉁이에서, 혹은 숨겨진 작은 기도 공간에서 조용히 묵주를 굴리는 그분들을 말입니다. 하지만 하늘은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으로, 성체의 불로 타오르는 심장으로 기도하는 여인들, 밤이 깊어 손주가 돌아오지 않을 때 잠 못 이루고 기도하는 할머니들, 집에 병이 들었을 때 절망하는 대신 성모님 앞에 촛불을 켜고 무릎 꿇는 할머니들, 세월의 무게에 몸은 굽었을지언정 묵주를 칼처럼 성모님을 동반자처럼 여기며 영혼은 꼿꼿이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의 목자로서 단언합니다. 수많은 가정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 덕분입니다. 수많은 자녀가 파멸의 길로 빠지지 않은 것은 기도하는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부부가 완전히 깨어지지 않은 것은 세상 어딘가에서 한 할머니가 한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님, 제 가정을 구하소서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루카 복음서에는 끈질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할머니의 간절함이 어찌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현대 사회는 이 전구 기도의 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기술과 심리학, 각종 가족 이론으로 스스로를 채우면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깊은 신비를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잊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심장부에는 여전히 겸손한 이의 기도가 폭풍우 속에서 배를 붙든다는 확신이 불타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손주들은 더 이상 성인들의 이름을 모르며 자녀들은 성당 문턱을 넘지 않는 이 혹독한 시대에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상기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바로 싸움을 멈추지 않은 침묵의 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바로 당신의 할머니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자신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일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우연히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여전히 살아계신 한 여인이 당신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묵주 기도의 모든 신비마다 당신의 이름을 불렀고 당신이 하늘을 믿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영혼을 위해 미사를 봉헌했던 분, 당신이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비난 대신 무릎 꿇고 당신을 위해 간절히 빌었던 분, 그 여인이 바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 당신 삶에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믿었고 그 믿음 덕분에 당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신성한 약속에는 깊은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믿을 때 그 가정은 축복을 받습니다. 한 할머니가 기도할 때 영적인 벽이 흔들립니다. 한 할머니가 자신의 외로움을 희생 제물로 바칠 때 그분에게는 강론대도 마이크도 소셜미디어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과 묵주와 사랑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 세대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제와 수녀, 회복된 가정들로부터 눈물로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던 분은 바로 제 할머니였습니다.
부서진 마음과 하늘을 향한 눈으로 기도하는 한 여인의 힘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그 눈물에 마음이 움직이십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당신, 어쩌면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일지 모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손주들은 신앙에서 멀어졌으며 자녀들은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폭풍 속에서 당신은 당신의 기도가 더는 힘이 없고 당신의 말이 허공에 흩어지며 하늘이 닫혔다고 느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이 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열매 없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는 당신의 모든 간청을 당신의 아드님 발치에 놓을 장미처럼 하나하나 모으고 계십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무릎으로 살아가며 하늘은 믿음으로 무릎 꿇는 이들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심장부에서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싶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할머니, 친구들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의 믿음만은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은 여인, 희망에 살아있는 증인이자 침묵의 전사인 당신께 감사합니다.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미 잃어버렸다고 단정한 것들을 당신의 기도로 지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믿음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 아들과 딸들에게 간청합니다. 어쩌면 눈에 잘 띄지 않고 더 이상 요리하거나 빨리 걸을 힘도 없지만 기도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그분의 믿음을 존중하십시오. 당신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그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움직이고 그분이 전구할 때 무언가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들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가정의 기적을 보고 싶다면 기술이나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무릎 꿇는 신앙을 찾으십시오. 그곳에 비밀이 있고 힘이 있으며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르쳐왔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회의 교회원장은 가정이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안에 촛불 하나와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제단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물고 싶어 하시는 숨겨진 감실입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 손주, 어머니, 남편, 딸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가정 제대를 회복하십시오. 밤에 촛불을 켜고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거룩한 복음 말씀을 읽으십시오. 비록 혼자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바치는 한마디 한마디에 하늘이 함께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은 성모 마리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은 모든 어머니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할머니의 스승이십니다. 자녀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아시고 말없이 위로하는 법을 아십니다. 당신의 가족을 성모님의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하고 매일 봉헌 기도를 바치십시오. 마리아께서 들어오시는 곳에 악마는 달아나고 마리아께서 다스리시는 곳에 평화가 깃들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경시해온 강력한 무기인 거룩한 묵주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묵주 기도는 빛의 칼이며 당신의 마음을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성심께 연결하는 사랑의 사슬입니다. 피곤하더라도 혼자일지라도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십시오. 당신이 가족을 위해 바치는 모든 묵주 기도는 당신이 볼 수 없는 문을 열고 하늘은 그 문을 통해 권능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성 바오로 사도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둘째 서간에서 티모테오 주교 안에 있는 믿음이 먼저 그의 할머니 로이스에게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에우니케에게 머물렀음을 상기시킵니다.
믿음은 세대를 거쳐 흐르는 강물과 같으며 할머니의 믿음은 손주에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자녀들이 더 이상 믿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주들이 당신의 신앙을